샬롬. 네, 우리 기초 성경 공부반 네 번째 시간 질문이 있어요. 사과 마지막 강의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초 성경 공부반 제 4주차 질문 있어요. 또 마지막 사과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첫사랑의 그 감격들을 가지고 그 옛날을 추억하며 또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정말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여간 저희 입술을 통하여 나눠질 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누가 나를 알아줄까? 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업적, 내가 행한 어떤 것으로 나의 성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모습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한다고 해서 물론 좋죠. 그러나 자녀 자체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못된 아들이 집 나갔을 때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이 공허함은 뭐지?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허함과 결핍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죄 때문에 또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 번째였죠. 네,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십니까?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그리고 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와 참 평안 그리고 풍성한 삶, 또한 기도 응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4. 무엇을 따라가야 하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지? 네, 여기 미로가 보이죠? 미로. 이 미로에 지금 우리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길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 미로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키를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좀 헤맬 수가 있어요. 이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고 갑니다. 너무 좋아져서 핸드폰 안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만 키면 내가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가 있죠. 인생의 미로. 네. 자, 들어가기입니다. 라이프 미로 찾기입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갑니다. 출발! 네, 눈으로 한번 쭉 가보세요. 예, 저는 L을 통과했는데, 네,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I 올라갑니다. 아, 네, 여기군요. 네, 따라 올라가고, 네, I도 통과했습니다. 아직 통과 못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갑니다. F. 아, 먼저 앞서가신 분도 계시네요. 참 쉽죠? 네, F도 통과. E. 예,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네, 너무 쉽게. 출발 지점에서 다 나오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길 맞죠? 네, 다른 곳을 헤매기도 하셨나요? 네, 그래도 금방 찾았을 줄 압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방금 미로처럼 우리의 인생 지도를 우리가 편지적 시점 관점에서 위에서 보면서 여러 개 찾는다면 매우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인생의 미로는 이렇지 않다는 거. 네. 제가 최근에 산에 갔었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 북한산을 바로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올라가는데 제가 새롭게 도전을 했던 코스가 있어요. 바로 우상봉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유튜브로도 봤고 제가 이제 가기 위해서 좀 루트를 찾아봤는데 지도도 찾아봤고 했는데 막상 산을 가다 보니까 갈래길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다른 길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오게 됐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구글 맵을 켜가지고 봤더니 제가 한참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게 됐는데 사실 이날 두 번의 길을 헤맸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산속이라서 예, 보이는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래길이 나오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그런데 미로는 길이 너무 많고 또 미로 자체가 인생을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도록 해놓은 길이잖아요. 잃어버리기 쉽죠. 그래도 내려올 때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저기 비봉 근처에서 내려다본 우리 평창동하고 여기, 여기가 우리 홍제동이에요. 여기가 우리 동네. 네, 우리 교회 있는 곳이 여기고. 네,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깜깜해서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예, 저는 내려오는 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도 뭐 어둡지 않아서
밤눈이 좀 밝아요. 그래서 후레쉬 없이도 이게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는 길을 갈 때는 비록 깜깜하고 보이지 않아도 이게 담대함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네, B는 예 맞습니다. born 탄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네, 지금 낙골명 보이시죠? 그리고 C는 수많은 선택들입니다. 지금도 B와 C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죠. 수많은 옵션이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되지?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좀 반백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참, 인생을 회고하면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과 갈림길들, 여러 자기만의 아마 간증을 하라고 해도 하루로 모자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이들에게는 벌써 지금 눈앞에 갈림길이 있죠. 이제 50일 정도 후면 또 수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학교 간다고 해서 졸업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하고 또 기혼자는 결혼 죄송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미혼자는 결혼이죠. 기혼자가 다시 결혼하는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들. 지금도 저도 이런 갈림길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뭔가 우리가 다 나눌 수 없어도 이렇게 선택의 어떤 갈림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니하고 또 우리 역사 박사가 있어요. 민재라고. 이 친구도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늘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직장 안에서도 진급 문제도 있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를 또 앞둔 분들도 있고, 아, 바로 어제 결혼했죠. 우리 담 목사님 첫째 딸 세린이가 결혼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올 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돼 가지고 참 힘겹게 화촉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의 또 진로와 또 미래 문제들 참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옵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최선의 길을 제시해 준 책이 있었나요? 그게 어떤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고민하면 모르면 네이버에 묻기도 하죠. 네,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생각하기입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었으며 수천 년에 걸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책입니다. 바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저에게 아, 기준이 되었던 바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기 보이는 책은 바로 제 성경책인데 네, 제일 깨끗한 부분을 펼쳤어요. 네. 성경에 대한 평가가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유대교회 또는 기독교의 경전이다.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냐? 아, 그건 신화다. 뭐 지혜는 이야기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 되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성경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언은 보통 뭐 장래,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구절에서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감동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미국의 또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만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새어머니는 참 너무나도 믿음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으로 링컨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별명이 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네. 그 집무실에는 늘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 칸트,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 책을 낮게 평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위대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네. 이 중력의 법칙도 가속도의 법칙. 네. 아주 훌륭한 과학자인데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성경은 어떤 일반 역사 기록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신빙성을 갖는다. 과학자가 어떤 역사 기록보다 더 확실한 기록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내게 빛과 힘이 되었다. 네, 위인들이 말하는 성경들이 뭐 이외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3번입니다. 네.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리 수천 년 동안 심한 박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고 불태워 없애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있었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읽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는 성경을 지금 소유한 것만으로도 반동 분자가 되어서 즉결 처형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들은 태워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곤 한다고요. 네. 북한의 성도들은 여전히 심한 박해와 공격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어,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전하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읽고 전하며 가르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절친 중에 지금도 시골에 있는데 그 절친 친구가 원래는 대학 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MT 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굴에 수심이 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도 훈련을 받는데 전도할 첫 번째 대상자의 그 이름에 그 친구를 올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서 친구에게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대요. 네, 불자였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냐? 당연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친구가 늘 악몽에 시달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실은 형이 어, 바로 이제 한 1, 2년 전에 음독 자살을 한 거예요. 세상을 비관해서. 그 형을 너무 사랑했던 이 친구가 염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맛을 못 느꼈던 거죠.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본인도 그 길을 가려고 했었지만 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친구가 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말하나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또 다림줄로 표현하기도 하죠. 다림줄이 뭐예요? 담 쌓을 때 수직을 이렇게 밑에 무거운 추가 있어서 이게 진짜 이렇게 곧게 올라가는지 틀어져 있는지를 알게 해줘요. 벽돌을 나중에 잘못 쌓으면 이게 건물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통해서 딱 표준을 제시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러한 다림줄과 같이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레벨기를 레이저로 쏴서 쫙 그어주죠. 예,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표준이고 레벨기이고 다림줄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알려줍니다. 그걸 통해서 교정할 수 있더라고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꼬짓는 것으로 말씀을 읽을 때 잘못을 지적하여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을 바로잡아 줍니다. 잘못을 꾸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방향을 바꿔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네 번째, 의롭게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계속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든지 결정하고 실행하지만 3일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매, 매 3일째마다 작심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지속적인 삶을 살게 하겠죠. 지금도 저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를 비춰볼 때 여전히 문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감하실 거예요. 안중근의 사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네, 우리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영혼의 이 정원에 가시나무들이 생겨납니다. 5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무엇을 찾고 싶습니까? 네, 드와이트 무디 아시죠? 네,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세계적인 부흥사로 수십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덮어놓은 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턱대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성이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납득이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도록 도와주며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해결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분들은 저를 따라 잠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그렇지 예수님을 모셔드린 분들도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책은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큰 성경 필사본이라고 해요. 네, 일일이 손으로 붓글씨죠.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책 페이지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종이값만 해도 이건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네, 이거는 여러분 개그맨이자 또 이렇게 요즘 방송인이죠. 우리 성경 바람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조혜련 집사가 한 얘기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들어가시면 이 간증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의 불교의 한 종파인 남묘 호랑개교라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성미 집사란 개그맨이죠. 이성미 집사의 끊임없는 중보와 나중에 성경책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공허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공허함을 말씀에서부터 체험받았다고 하는 조혜련 집사의 간증처럼 그분의 입으로 소리내서 이렇게 성경을 읽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입으로 소리내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나침반, 우리의 내비게이션, 벽돌 쌓을 때 다림줄과 같은 표준이며 잣대인 성경, 바로 하나님의 연의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죠. 성경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주간에 질문이 있어요 라는 교재를 나누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을 상고하며 가까이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이어질 기초 성경 공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시간까지 강건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